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자문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부활의 현실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셨다 살아남이 의학적으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우연적인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미 예고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수차례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됐습니다. 주님이 예고해 주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성경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건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알려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자의 길을 걷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그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 사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복음 전도의 근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확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최대의 사기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여러분 각자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에게 현실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여러분 모두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과 은혜와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는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 이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내 마리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그런데 무덤 문을, 그 돌문을 어떻게 옮기지? 근심하며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까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빈 무덤 상태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를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에게 붓냐는 것이죠. 이것을 팔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반응하십니다. 그 여인을 두둔하시는 거죠. 이 여인을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니라. 그때도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위는 기독교 복음이 증언되는 곳에는 반드시 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전해준 말,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약속대로 갈릴리로 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그 약속이 부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구원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고, 세관에 있다가 부름받은 것이고, 제자로서의 부름으로 택하여진 것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앞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로서의 새 출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함께하며 내가 가르치고 모든 걸 보여주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 그 길을 다시금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믿지 못하고 실패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빈소리가 아니고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베다니에서 그 여인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발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못 부었습니까? 못 부었습니다. 부을 필요가 없지요. 이미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기름 바른 그와 같은 장례의 역할을 미리 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언젠간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머리에 그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는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그 신명기 핵심을 보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명기 31장 13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후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듣게 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끊임없이 전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남겼다는 것은 단 1%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신명기를 보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심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당연히 들어가서 사는 것을 기정사실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듯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처음 기쁨의 초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 죄에서 사함받고 의의 자녀가 된 것, 날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하였던 첫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파에 시달려서 그 마음이 찢겨지고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져서 그저 예전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만을 간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셔서요, 여러분 모두가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존을 느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현실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 인생 통틀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남자 제자에게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시며 예수님의 직계 12 제자에게
알리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보이면서 알리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편견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두 남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목격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요.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제자에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다가 빠진 11 제자에게,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12제자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1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끝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12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 12제자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7 귀신에 휩싸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줘서 예수님 안에 해방을 얻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살로메 그 부인이 이 제자들에게 전했으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단 말이죠. 옛날에 귀신 들렸던 전적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귀신 들리면 미쳤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이 다시 귀신이 쓰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발병을 했나?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두 남자 제자, 그들은 12제자와 달리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핵심 제자잖아. 12제자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때 모든 곳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핵심 제자인데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 12제자들은요,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에요. 또 우리는 한편으로 아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먼저 직접 보여주셨으면 다 끝날 텐데 왜 막달라 마리아와 이 두 제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사건을 다른 제자에게 전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갈릴리 동네에서부터 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가르치셨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소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려면 그렇게 힘들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질 않나? 예수님 사람들 사이에 군중 사이에 손을 넣어서 예수님 옷자락만 어떻게 좀 만질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갈릴리에서 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잖아요. 그 열병을 고쳐줄 때
성경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 장모 집 문 앞에 온 동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야기 듣고 베드로 장모님 집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의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받아야 되면 돼요. 그게 전도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게 된 12 제자들처럼 나중에 이 12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두 제자처럼 사람들에게 직접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도 못 믿는 거예요. 편견에 쌓였기 때문에. 첫째는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두 제자에게 보여줄 리가 없다. 자꾸 자기네 생각을 앞세우니까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실족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교인들의 삶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핑계댈 때 뭡니까? 또는 거부할 때 교회를 욕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는데 어떤 권사와 집사를 아는데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전하니까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갈릴리가 저기 북방 끝에 있는 촌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또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모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으면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고 깨달았다면 충분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12 제자도 그런 반응이죠. 그러나 좀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직접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예외도 있었어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는 직계 제자예요. 저 멀리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희끗 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동록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직접 목도하고 있는데 못 믿어요. 예수님 맞습니까? 창에 찔리신 예수님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맞아요? 제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다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너가 나를 만져보고서야 나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배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고 우리도 믿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대면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못 믿는 상황들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유유히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전도의 길을 확실하게 가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즉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겁니다. 라는 일종의 공지사항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건축을 하면요, 이제는 다 알림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건축물의 목적, 그리고 또 공사 기간, 그리고 시행처, 발주처, 시공사 다 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데도 거부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돌이켜졌습니까? 그들은 못 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생명을 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도 될 수 있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도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광에 이르는 말씀처럼 누리시길 원합니다.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약속을 믿고 생명과 은혜의 길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만민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상 끝날 날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 날, 그때와 그 시는 너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니 너희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 끝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진 뒤에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세상의 끝이 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세상의 끝이 관심이 아니에요.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만민에게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니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듣고 참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다 보여주셨어요. 복음, 기쁜 소식, 내 생명이 살아나는 소식.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건짐받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맞아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존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곧 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인치시고 또 베풀어 주신 모든 세계가 다 내 앞에 현실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존재 앞에서요, 모든 의심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 사역하면서 늘 실패했던 제자들,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제자들이 180도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 핍박이 두려워, 이 눈치 저 눈치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을 맞아도 뻘떡 일어나서 다시 전하러 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요. 왜?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건 한자 그대로 따져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리.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 나에게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처소가 있다는 모든 것들,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누린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 보고요, 나쁜 소식, 저주의 소식, 심판의 소식을 알리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소식, 소망의 소식, 다시 솟게 되는 은혜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줄기차게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노아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타락과 쾌락으로 빠집니다. 지금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가 너무 심각했는지 이게 적당히 건물이 문제가 생기면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할 텐데 그 상태를 넘어서면 어떻게 하죠? 다시 붓고 지어야 되죠. 새롭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홍수로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금 세우고자 작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는
노아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상황, 계획을 알려주셔요. 내가 홍수로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키겠다. 그러니 너는 배를 건조하라는 거예요. 구원선을, 구원의 배를 만들어서 그 배, 너도 올라 타지만 그 배를 타는 사람들 다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아들들은 산 위에서 축구장 몇 배가 되는 생명성 구원의 배를 짓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장 120년이에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노아는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구조선을 타면 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홍수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하니 생명을 건지는 지금 구조선을 건조하고 있으니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구조선을 타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배를 짓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열심히 배를 건조하면서 또 내려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구원의 소식을 못 들어서 수장된 게 아닙니다. 듣고도 안 탄 거예요.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그 소식을 듣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소리든지 경고의 소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소리를 못 듣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려고 그 귀한 일에 바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세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을 직접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부활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요, 누가 가장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전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 하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죠? 이 아이들 가르칠 때 누가 더 많이 배웁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은혜 받아요. 자기가 가르치려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말씀이었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아이들이 감동받고 아멘 은혜 받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성경 스토리 재미있는 이야기만 조각조각 기억할 뿐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수동적인 사람보다 함께 참여하며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기회를 선영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며 주님의 당부를 기꺼이 이루서 여러분들의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귀 들어서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때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